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마가복음도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 기록됐잖아요.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되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기록돼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제목이 뭐냐?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 근데 그 앞에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1, 2, 3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장 2절로 4절 말씀. 1장 2절에 복음은,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1장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 가지고 복음은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요 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을 여호와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다른 점이 뭡니까? 복음은 똑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시냐면 회개하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 다음에 응답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게 하십니다. 제 용서함을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구원받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말씀을 들음,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음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함, 회개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심,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심,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심, 구원하심, 영생을 주심. 이렇게 8가지. 이게 단계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딱 나에게 주어졌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날 부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요. 회개하면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은혜 다음에는 응답이 이루어지죠. 응답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뭐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8가지 단계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말씀에 대해서 복종한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한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복종한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행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죠? 말씀이 선포된 깨달음,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했더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제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단계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을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7절 말씀 보고 18절 말씀 보면 뭐냐면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생명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살을 이렇게 붙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정하죠?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왜 의인이라 하겠냐? 그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마가복음의 주제면서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사복음서의 주제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시작됐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이죠.
구약의 예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예언에 대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뭡니까? 구원자, 주님. 그러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어. 유대 땅 작은 고을에. 그런데 그분을 곧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는 여호와의 의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예요. 공의죠. 공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여호와의 공의예요.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공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피겠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생각은.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뜻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순종만 했어요? 복종한 거예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는 거예요. 원치 않으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빨개지죠. 핏줄이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버려요. 모세혈관이. 그러면 진짜 피가 이 땀구멍으로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거기에서 어때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사하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고난 없는 부활 없다. 죽음 없는 영광 없다. 죽음 없는 부활 없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한 다음에 뭘 강조했냐면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을 강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부활을 통한 영광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고 영광하고 다르잖아요. 또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냐?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느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은 반드시 이 조건이 주어져야 돼. 자,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죠.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죠. 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반드시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도 반드시 죽었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반드시 죽어야 되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나야 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믿는 자의 부활이고 믿는 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 지금 생명은 끝나는 생명이야. 제한적인 생명이야. 언젠가는 죽죠. 생명을 잃어버리죠.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죽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살아납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본래 죄를 짓기 이전에 만드셨을 때 영생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또 하나 나왔죠. 오늘 많이 나오죠.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나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 얼마나 좋습니까? 소식 앞에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 아니야. 좋은 소식.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근데 수식어가 또 하나 붙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죠. 아니, 죽은 자가 살 수 없어서 죽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눈을 못 떴잖아, 오늘 아침에. 그토록 오늘을 원했는데 눈을 못 뜬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보다 큰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나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니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요 영생이에요.
부활 없는 영생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영광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첫 단추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게 돼. 그리고 부활 다음에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조문할 때 조의금에다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부활 영생. 항상 그렇게만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과 영생 그럴 수 있잖아요. 부활 콤마 영생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달라요. 근데 부활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부활 영생이라고 한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과도 안 넣고 콤마도 안 넣어요. 부활 영생.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담냐면은 예수 믿는 유가족들은 어때요? 더 믿음 안에 끝까지 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유가족들은 이 일을 통해서 꼭 예수님 믿어서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를 담아서 거기다가 써요. 부활 영생이라고. 여러분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죠. 제가 말씀을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양파 까듯이 까고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신 대로 마지막 때 재림하시잖아요. 다시 임하시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름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 이후로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합시다. 그럼 창세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은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이 포함돼.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 이게 첫째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왜 부활해요? 영원히 살려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무덤에 있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공중 들림을 받아.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자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있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가 공중 들림을 받아. 그래갖고 같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 순간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놀랍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됐는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천국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놀랍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한지 모르잖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첫째 부활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중약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최후 심판하기 전에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근데 심판하기 전에 자,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 심판하시기 위해서.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로 나와. 그들은 멸망당하죠. 그게 뭐냐면 아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 때 살아나.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다 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서. 그러면 여호와가 재판장인데 여호와가 계시면 그 여호와 앞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 책들.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한 곳만 있어. 그러면 김재영, 박혜경, 신은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니까. 그러면 김재영 보면서 너 이런 죄만 지었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너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딱 선언하는 순간 예수님이 변호하시죠.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거야. 예수 믿어 죄 용서 받았다는 거야. 구원 받았다는 거야. 지옥형 걸면하고 천국 가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야. 그래? 그거 이제 생명책을 딱 펴보니까 그 이름이 김주영. 아멘. 그러면 너는 지옥형 걸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라. 꽝꽝꽝. 결정됐어요. 근데 이 김계동이 제제제제제제제제 너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하는데 변호도 안 해. 생명책에도 이름이 보니까 농명돼 있지 않아. 죄 용서받지 못한 거야.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아야 구원 받는데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죄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 죄의 형벌은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고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50분간 일하고 10분간 휴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땅땅땅. 그죠? 다 재판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가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아요. 이게 영원토록 갑니다. 완전히 확정됩니다. 여러분 돌이키거나 변기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세요.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하잖아요. 조소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야. 이게 시건치 않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예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을 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한 거야. 다음에 꼭 여러분 들으세요. 핵심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내용만 알아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이 복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왜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신년 초부터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큰일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중들림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뤄질 징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다. 짜간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겠어. 그럼 네가 예수면은 구름을 타고 와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요. 한국에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작아요. 구름을 타고 내려온 전 세계에서 다 봐. 알아. 그래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재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니까. 저것들 다 짜가고 거짓말쟁인 줄 알잖아요. 뭔 이만희가 성령이야. 미쳤지. 그러잖아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어. 생소한 거야. 이런 말씀들만 우리가 들어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 내용을 알아도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니라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된다.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응?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 우상 숭배한다든가 제사 드린다든가 다 작아. 근데 하고 있는 거요. 왜요? 말씀을 모르거든.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뭔지를 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고 치매가 들고 아프고 그러면 어때요? 잊어버려. 오늘 그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치매로. 근데 또 나중에 주님이 역사하셨죠. 주님이 이 생명을
연명하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왔다고. 근데 그분이 생존 연명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응? 근데 갔더니 췌장의 상태가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전화 와서 그래요. 바로 갔는데 아니 차가 얼마나 밀리든지 피해 갔어. 그랬더니 저가 더 밀려. 그래서 또 유턴했어. 그리고 딴 데로 갔어. 또 밀려. 또 유턴했어.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연명하고 계셨는데 가장 좋은 총총한 상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치밀하게도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아, 그래요? 또 전화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 두 귀가 다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못 알아먹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교통하시면 마음으로 전할 때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조카도 관리하는 조카도 돌아보는 조카도 돌아가실 분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연명하신 거야. 내가 그래서 갔다 오면서 그랬죠. 제가 권사님한테. 그분 생존하고 계셨고 연명하고 계셨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가니까 그분이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83세로 적어졌죠. 근데 전도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잊어버리신 거야. 치매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변에서 그 안 해주니까 딱 잊어버린 거야. 그 네는 대답을 하는데 아멘을 몰라. 근데 나중에 아멘을 내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 내가 분별한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못 들어보고 안 하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구조가 이게 네만 할 수 있는 구조에서 굳어버리니까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을 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소리 질러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 그랬어. 맨이라고 하는 거 맹. 맹이 더 발음이 쉽잖아. 맹! 그랬더니 맹!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별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미국인가? 거기 보면은 할머니가 치매예요. 치매. 근데 유튜브에 해갖고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치매니까 아무것도 몰라. 엄마 어제 뭐 드셨어? 아니 방금 점심 때 뭐 먹었어? 몰라야. 옷 어저께 갖다 줬는데 무슨 색깔이야? 몰라. 엄마가 가장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러는 거야. 아들 이름 뭐야? 몰라.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자셔. 얼굴이 달라지면서 표정이 달라지면서 그리고서 그분이 뭐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해방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안 가신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자기가 오래전에 점 보러 갔대.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갔는데 교회에 사모가 와서 점을 보고 있더래. 그래서 저런 힘없는 신을 내가 왜 믿냐? 심각하죠? 여러분 진짜 직분자들이라고 하고 중직자라고 하면서요. 점 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실상.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더 심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무늬만 믿는 거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갖고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아, 유명한 연예인 간증자 막 큰 교회 많이 다녔더만 그분이. 근데 너무 힘든 게 점치러 가지더라고요. 점쳤대. 갖고 또 다시 와갖고 또 교회 또 간증한데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해. 그 내가 기절할 뻔했잖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덕 주에 대해 힘쓰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설명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죠. 근데 부활은 영생이다. 부활 없는 영생 없어요. 아시겠죠? 그 부활을 통해서, 자,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승리요 영광이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도, 믿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영생하게 되잖아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무한 감사인데, 무한 영광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주님의 승리와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니까. 놀랍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왕처럼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막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바닥에다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았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입성하시면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죠. 개선장군 승리잖아. 그 다음에 승리자만 누릴 수 있는 영광, 왕으로서 그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이 탁 높여지거든요. 근데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나귀 새끼도 뭐예요? 나귀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보면 그 나귀 새끼가 묶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풀어서 가져오라.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리라. 나귀 새끼는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어. 사람은 더 져본 적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성인이시잖아. 60km만 나간다 해도 이게 처음이라 거부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그냥 무릎 꿇어볼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얼마나 천근만근 힘들겠어요. 이거 정말 근데 그렇게 묵묵히 그냥 간 거야.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이 쓰셔서 쓰임 받았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승리와 영광을 받은 겁니다. 나귀 새끼 같은 나예요. 보잘것없는 나인데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개선장군과 같이 들어와야 되고 영광의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 그러면 개선장군이나 영광의 왕은 뭘 타요? 백마를 타고 와요. 흰색마, 백마. 근데 나귀 새끼 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 이게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가 쓰임 받으니까 그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고 이렇게 환영받고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제가 뒤에 강조점을 많이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임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다 했는데 부활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며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부활임을 말씀한다. 아멘. 놀랍죠? 그래서 다 이미 설명드렸고 8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즉 세상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고난이 오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확실한 반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왜 저한테 그래요? 너무하시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한 대로 열심히 힘들어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셔야지.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죠. 말씀의 초보예요. 말씀의 초보. 말씀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말씀하는 사람은 감사한 거야. 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응?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그러면 팍 물살이 이렇게 내려가. 빨리 쫙 내려가는데 피라미 있잖아요. 피라미. 피라미가요. 이게 역류해서 올라가더라고.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 이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이게 뚫고 물살을 역류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조그만한 고기에게는 피라미에게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고난이. 근데 물이 내려가는데요. 큰 물고기가 있는데 둥둥 떠내려가. 죽었어. 이게 고난이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은혜와 복과 생명이 됩니다. 아멘. 고난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달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는 게 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면 원망불만하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알면은 말씀으로 분별이 되죠. 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더 힘을 내자. 주님 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대학원 과정 공부할 때 제가 자신 있게 공부를 했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 응답으로 계속 승리했잖아요. 사당동 총신에서 대학원 과정을 할 때 그때도 자신만만했죠. 다 잘했죠. 그러니까 8절지 이렇게 한 장 앞뒤로 쓰기가 시간도 부족하고 엄청 많은 양인데 전 2장을 썼어요. 2장을. 그러니까 이게 힘들겠죠. 근데 그 정도로 자신 있는데 갑자기 그 머리가 막 통증이 오고 정신없이 아픈 거야. 시험을 앞두고. 아무리 기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시험이 임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아. 머리가 막 너무 혼란스럽고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진짜 주님 의지했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가정 주님이 하시고 기도했던 거 주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지혜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정말 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놀랍게 더 잘 썼어. 아멘. 이 제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봐, 아멘. 너 브레이크야.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선하게 열심히 해온 거 내가 다 알아. 그러지만 여기서 브레이크한 것이 은혜인 줄 알아. 아멘. 복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공부 안 한 것 아니다. 공부 안 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은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제가 분명히 믿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초철하게 정말 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뭐 다 100점 맞고 A+ 맞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명예욕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겠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주고 감사해서 시험 끝나고 울었어.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구나. 그냥 시험 봐도 될 것을 주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앞으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구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험 잘 써놓고 잘 받았고 애 울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나랑 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당동 총신 다닐 때
찜질방에서 잤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갖고 아까 빵 우유 이야기했는데 우유도 못 먹고 빵 하나 먹고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사당동 총신을 다녔어. 찜질방에 가서 그 목욕원데도 공부하고. 남들이 보면 비정상이야, 비정상.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은혜였어요. 이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했어요. 주님이 그거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생생하게 어디일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 가방 하나 메고 노숙인처럼 다니고 그렇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정말 저는 내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예수님과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갈릴리 사역. 그러면 이 갈릴리 사역한 게 뭐냐면 작은 소자들이죠. 성경에서는 뭐가 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곳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곳에. 죽음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 그들에게는 온통 어둠이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절망이고 소망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소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고요. 소망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차고 넘치십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줘요. 소망 없는 가정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서 이 땅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지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켰는데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겸비하여 기도한 거야. 내가 겸비하여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서 계신 내 안에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는 건 뭐냐면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생긴 일들. 자, 갈릴리는 작은 소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폈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핵심을 말을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걸 위해서 가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까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1장 1절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 말대로 이제 1장 쭉 뒤로 가면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보면요. 5장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저를 봐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근데 그 말씀이 딱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와요. 그래서 무리들이 막 무리지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미나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멀리다 보니까 누가 잘하는가 보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권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실토하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 손을 대면 고칠 줄로 내가 믿었습니다. 12의 헬리증을 알았어요.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걸로 말하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불결하죠. 부정한 여인이에요. 누구도 함께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작은 소자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야, 봐보세요. 지금 혈류증 여인이 뭐라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너를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구원받게 하고요. 믿음이 질병에서 건강하게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믿음이야. 네 믿음.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믿음이 네 질병에서 너를 놓여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건강해집니다. 내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육 간의 결박이 풀립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을 병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종결되고요. 그 다음에 딱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죽었나이다 그래. 당신의 딸이. 지체했잖아요. 죽었나이다 그래. 그 막 슬퍼하고 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이제 와갖고 무책임하게 빨리 왔으면은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구만. 이렇게 와가지고 죽으니까 별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달리타쿰 그러는 거예요. 아람어로. 마가복음의 특징이 아람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로 기록한 거야.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야. 달리다굼 그런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혈류증 여인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하인이 말한 거예요. 회당장한테 딸이 죽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네 딸이 죽었다? 네 딸이 죽었다는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마가복음이 이런 특징이 있어. 두 사건을요. 한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건을 중간에 집어넣어. 그리고 또 그 사건을 말해. 이 구조가 뒤에 제가 적어놨어요. 이 5장이 하나예요. 예.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서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서로 해석하게 해. 이해되시죠? 독특한 구조야. 마가복음만 그래. 근데 여기에서 더 은혜가 더 넘쳐. 뭘 강조하신 거예요? 네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네 믿음. 아멘. 혈류증 여인은 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지 주죠. 우리에게. 네 믿음이 중요해.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네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야.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이야. 은혜가 되죠. 이런 구조가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찾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 믿음을 강조했는데 네 믿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 혈육중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참으로 믿는다면 너에게 이 혈육중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딸이 죽었어. 근데 세상에 뭐 이런 말씀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달리다가 보니까 일어나 살았죠. 그 말은 뭐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렇게 물어보셔 주님이. 너는 믿는다고? 네가 믿는다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생업 때문에, 너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했는데 기억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것만 생각하면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믿음이 사라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심해라고? 그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 갔더니 두 귀가 다 안 들려. 오메 이게 복음 전에도 아무 소용이 없겠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되지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치매인데다가 두 귀가 하나도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주님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그 어르신 사이에 왔다 갔다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지금까지 연명한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각본을 짜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때요?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치매 요양병원 계시는 분 정말 이제 연명하고 계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오후에도 정말 상심해 있는 또 한 분에게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후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초면인데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커피 한 잔 타줘서 커피 마시면서 교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기도해 주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작은 선물을 주시더라고. 작은 선물. 그래서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목사님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 뭐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착각해. 내가 했다고. 내 힘과 능력을 했다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내가 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상과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 그것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들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무한 감사, 무한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서 믿음의 반석에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에 서는 것이 믿음의 반석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잖아요. 믿음이 더 커져. 말씀이 풍성해지잖아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돼.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강해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됩니다. 죄 용서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만 생각하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만 강조하잖아요. 그죠? 뭐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좋다고도 이야기하잖아.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충족이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해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회개가 중요하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음.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회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 거야. 회개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 그래서 도와주기로 하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죄 용서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죠. 그리고 그 아까 내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시죠. 여섯 번째,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9가지네. 9단계죠.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9단계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시작할 때 서론에서 제가 12개 단어 말씀드렸잖아. 그 내용과 똑같아. 나중에 그때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제체 그렇네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아지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치게 되면 그 핵심 단어를 우리가 하나로 다 이해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는 거예요. 이 12단어가 사복음서만 꿰뚫는 게 아니라 신약 27권을 다 꿰뚫을 수 있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요,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신년을 맞이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